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해보기를 원해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거기에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공은요, 언제나 꿈꾸는 자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해도요, 때로는 넘어져도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분명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 사람들의 절망은요, 너무 빨리 절망하고 빨리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쉽사리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놔버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절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시작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절망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이야기고, 또한 실패란 바느질할 때나 쓰는 말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보단, 절망이란 단어보단, 멈춤이란 단어보단 다시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한 말을 들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로 무장하고 희망을 품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모두 다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요, 보면 참 별나요. 다 부족함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요, 완벽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보면 위인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멋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이 사람이 하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훌륭히 틀림없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지요. 영적인 일에서는 절대로 안전지대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볼 모습은요, 이 베드로의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에 확 무너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때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 고가차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하철도 끊겨지고 KTX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 무너진 그 다음 날 제가 서울역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서울역이 그렇게 한산한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사람들 몇 대 차들은 연착되고 딜레이되고 없어지고 벼랑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명 사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대형 참사를 겪게 돼서 안타까운 목숨이 정말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그 무너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충분히 손볼 수 있음에도 손보지 않았고 나중에 엄청난 무너짐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듯이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너지는 징조, 즉 사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쉰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되지 못하는 자리에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66절과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에 베드로는 68절에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어디로? 앞들로 나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아요. 이 정도로까지 왔으면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상하게 피하지 않았어요. 68절에 보면요, 앞들로 나갈세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더욱더 어떻게 해요? 앞들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66절에 보면요, 어떻게 돼요? 본래 어디 있었어요? 아랫뜰에 있었어요. 근데 68절에 보면요, 첫 번째 부인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앞들로 나아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자리를 벗어나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앞들로만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뒤에 있다가 점점 앞으로 나간 것, 더 자리에서 먼저 더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이번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종이 와서 그래요. 69절에 이 사람은 도당이라 하되 7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셔 다시 또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도당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두 번째 부인할 때 도망쳤으면 되는데 7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또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한 절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잠깐 옆으로 가니까 다시 또 발견되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시간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라는 말씀으로 합니다. 두 번째 부인한 후에 1시간 동안이나 사람들 주변에 함께 서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부인했으면 거기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나왔어도요, 예수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고 저주하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엇합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돼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인을 보았어요. 이들 진정으로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간절히 기도할 시간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쿨쿨 잡니다. 오죽 피곤했으면 잠까지 잤겠어요. 정말이지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기도할 상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할 기분 더욱더 아니었어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있다든지 간에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요,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은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를 쉬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주특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오래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상황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더 이상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 한번 했다고 침체되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태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려가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가 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기도는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란 내 손에 있는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님 말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상황이 점점 악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은요,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악화되는 것하고 기도한 뒤에 악화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 기도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떠올라요. 저는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법들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가 무너졌던 첫 번째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분들,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덜 들어주시고, 전혀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장소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집안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정말로
잔잔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더 큰 무너짐을 막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잘못된 만남들을요 지속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내 영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 무너짐의 척경이에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들면요,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은데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정말 그들이 보고 싶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과 하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유롭게 느껴지고 정말로 억압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깊은 죄책감과 정죄의식 때문에 교회에 더 하나님께 더 나오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나고 나면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는요, 신학교 때 친했던 이 동기 목사님들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만남을 가지면요, 그 가운데 참 도전이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해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경건하게 모여서 기도할까요? 기도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하고 자기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나누며 또한 내가 경험했던 또한 나의 모습들과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도전받고 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임들이 참 좋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싸우는 것보다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도전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위로가 됐을 때, 지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잘 됐어. 아예 꽃이다 맛동산.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격려가 되는 또한 위안이 되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돌이켜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분명 전혀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님에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예수에만 미쳐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내가 이런 좋은 모임이 있었는데 세상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만 따랐구나 라고 깨닫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만두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한두 번 다니다 보면 이상하다 싶으면요, 정리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희희낙낙거리고 쓰잘데없는 이야기들 하면서 나누는 것들, 그게 여러분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만나면 좋죠. 교제하는 것 좋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영향력들을 내가 흡수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들 눈 감아버리고 정말 그것이 잘못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것보다 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예수에만 너무 미쳐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모임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또한 영혼에 유익을 주는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좋은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반드시 유지해야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그 모임을 유지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이에요. 근데 모임만 나가면 기분 좋게 나갔다가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임을 나갔지만 그 자리에 가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가지고 파김치가 되어서 막 온 신경 다 쓰다가 오는 모임들 있잖아요. 정리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임들이 있다면 당장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아직까지 못 빠져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거기 뿌린 돈이 얼만데, 그렇죠? 상부상조의 역할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요, 베드로의 무너지는 단계들이에요. 처음에 베드로는요 한 번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모르세 하면서 그냥 그 장면을 모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69절부터 7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한 도당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보다는 어떻게 좀 발전된 부인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죠. 첫 번째는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 지나갔다면,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도당, 일행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였어요. 좀 더 나아갔죠. 난 모르는 거예요 하다가 난 거들과 일행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71절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저격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 절대 알지 못해. 나에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몰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와 세기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가만히 냅두면 발전하기 마련이에요. 안 좋은 의미로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대가리를 상실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범죄할 때는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두근반 세근반 거리면서 종종 거립니다. 막 이것을, 죄를 범하는 게 막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막 여겨져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 치시면 어떻게 하지? 조금만 일이 안 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요,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죄의식들이 사라져 버려요. 적응해요.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이든지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요,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진정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의 초기에 그것을 잡아야 돼요. 죄를 키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한번 부인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났다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리하지 않았어요. 단도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더 키웠어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뭘 갈 때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봤자 다시 돌아와야 하기에 돌아오는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더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를 키워서 연단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급기야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 화인 맞은 양심에 이르는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이 말씀은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버린 것을 말해요. 무엇이냐? 양심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야, 이게 무슨 죄야? 남들 다 아는데.
처음에는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전전긍긍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것이 계속 크다 보니까 결국엔 무엇이에요? 잊어버려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당연한 거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정말로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마음이 든다 한다 할지라도 처음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를 즐기게 됩니다. 죄를 즐겨요. 맨 처음에 잘못을 저질렀을 땐 그냥 무척 신경이 쓰여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게 맞을까? 막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잘못되는 건 아니야?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나에게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즐거워.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나 괜히 걱정했네. 해도 되네. 이런 걸 너무 하지 말라 그래. 교회에서는 너무 보수적이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래. 그러면서 또 그 일들을 향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툭 하면 그냥 일상이 돼버려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전혀 죄에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왜? 그게 왜 죄야? 처음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죄에 빠지다 보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제대로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잘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좀 더 심한 얘기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해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결려요. 예전에는요, 아무데나 휴지 버려도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요.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불현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내가 너무나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자꾸만 걸리고요, 신경이 쓰고요, 부담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정상인 삶이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무너졌던 양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죄도 아니야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지어도 무덤덤해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무감각해지고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닙니까? 거짓말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전혀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단호해야만 했었던 죄의 유혹, 그 유혹을 나중까지 끌고 갔어요.
결국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아픔의 시간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요, 베드로의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7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 울세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72절을 쓰기 위해서 66절부터 계속해서 써온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아직까지 그 안에 신앙의 양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과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눈물은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닭이 울었던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를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굳어졌던 마음을 쾅 쳐버렸어요. 쾅. 그 순간 무너졌던 양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왜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 줄 아는 사람은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떠올라지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통회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의 그 길들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이 눈물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시금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연약한 신앙 때문에, 자기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자는요, 소망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눈물 흘리며 돌이키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식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그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패닉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들이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은요, 진정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 흘림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로서 새로워져서 소망의 주님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